여러분 옆에 분 주변 우리 5분에게 축복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는 왜 내가 믿어야지? 내가 뭐 바쁜데 교회를 왜 나가야 되지? 예? 많은 분들이 뭐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은 뭐 당연하고요. 그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뭐 못 나오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이 바쁜데? 내가 뭐 할 일도 많은데, 우리 학생들 공부할 것도 많고, 지금 뭐 가서 뭐 공부하면 점수가 몇 점이라도 올라갈 것 같은 생각도 안 듭니까? 이 바쁜 시간에 우리가 왜 교회 나와야 되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 때 우리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제대로. 왜 믿어야 될까 도대체? 도대체 나는 왜 교회를 나와야 되고 나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 구원 필요 없어요. 그런 분은 죽고 나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만 살면 나 구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2번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 무서운 게 뭐냐? 첫째 사망은 다 누구나 다 지나가는 사망이에요. 그건 잘 사는 사람도 죽고요, 못 사는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째 사망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나 뭐 교회 안 가도 돼, 나 예수 안 믿어도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첫째 사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받을 때 그때 진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멸망의 길이냐, 여기서 심판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멸망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죄를 지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죄 지으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감추고 뭐 숨고 이게 가능할지 몰라요. CCTV 안 걸렸으니까 혹시 빠져나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뭐 마음의 죄 이런 거는 뭐 세상에서는 처벌 안 하니까 그런 거 빠져나갈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처벌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낱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로 가?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값을 치르러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으니까 지옥에 가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분이 막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교했는데 거기 지옥 동영상을 막 이렇게 올려놨더라. 본인이 환상,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빨리 사람들을 깨우라라고 그렇게 막 하는 것을 본인이 너무 하나님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동영상을 만들어, 지옥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분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죠?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겠죠. 자, 그러므로 그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멸망에서, 그건 영원한 거예요. 잠시 뭐 감옥 가서 5년, 10년, 20년 살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세계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길에서 우리를 건져줄 이름은,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안 보시고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아시겠어요? 우리를 그냥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아니, 다른 종교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안 되고 어떤 종교도 안 되고 어떤 이름도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뭐냐? 이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도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막 자기 자녀,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매들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애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발을 구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빠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데.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데. 몸부림을 쳐. 그래서 너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주님은 살아있을 동안에도 이 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요?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서만 건져주는 그런 구원뿐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걸 참 기뻐하세요. 넌 네 문제 네가 해결해. 그리고 가만히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스바냐 4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왜 그래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구원을 베푸실, 따라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 학생들이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 올라가고, 뭐 청년이 되고 직장, 그게 단 것 같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한 곱이 지나갈 뿐이에요. 한 관문을 넘어갈 뿐이에요. 그것만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엔 첩첩산중이에요. 우리 어른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른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 그거 하나만 되면 다 끝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보면 말이죠, 이 삼손 지금 이야기가 다음 주까지 되는데, 이 삼손, 예? 정말 아이를 못 낳는 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 삼손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줄 테니까 잘 키워라.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머리에 칼 대지 말고 말이죠. 이렇게 길러라 라고, 다르게 키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삼손이 이제 드디어 엄청난 이제 괴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자라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냥, 예, 그야말로 주눅이 들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40년 통치를 받으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삼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대항하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일부러.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전쟁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혼식 피로연에 수수께끼를 하나 해, 수수께끼를 삼손이.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이 아내가, 부인이 삼손을 막 꾸덕이 가지고 삼손에게 답을 그냥 알아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갔어요. 예? 돌아가서. 근데 그 사이에 삼손의 장인과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삼손이 싫어한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 아내를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또 그 소식을 알고 다시 와가지고, 예, 화가 나가지고, 예,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서로 묶은 거예요.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 횃불을 묶어가지고 밭에다 풀어버렸어요. 예? 하여튼 힘도 얼마나 센지, 예? 그 우리 PPT에 보면, 예, 제가 만화로, 예, 저렇게 얼마나, 아이들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삼손이 힘이 얼마나 센지 저렇게 300마리를 가운데 횃불을 끼워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확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막 모든 작물이 아주 싹 타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삼손의 다른 사람한테 준 삼손의 그 아내와 장인을, 예, 또 죽였네. 죽이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하도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니까 꼼짝달싹 없이, 예, 그냥 머리 숙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삼손만이 이제 저항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삼손이 또, 예,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자, 그 다음 장면을 넘겨줘 보실까요? 예. 삼손이 어떻게 됐냐,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잡혀간 거예요. 네가 왜 우리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한데 네가 왜 우리를 시끄럽게 해? 그래가지고 이 자기 나라 동족이 말이죠, 3,000명이 찾아와가지고, 예? 삼손의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묶어가지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앞에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 성경 구절을 보면 그 앞절에 더 앞에 또 넘겨보세요. 시작.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삼손이 여러분 자기 장인을 또 부인을 죽이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나서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위 틈에 가서 숨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삼손을 체포해가지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3,000명이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시작.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삼손을 자기 편이 묶어가지고 동굴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적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수그리고 사는 것이,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은 신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스스로 묶여가지고 적에게 스스로 갖다 바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뭐 당연하지, 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 난 원래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삼손이 묶여서 가는데, 나 죽이지만 마, 그리고 묶여서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다녔는데 이게 스스로 자기들이 묶어가지고 갖다 바치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 박수를 치고 너 이제 죽었다 삼손, 넌 죽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 묶였던 줄들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을 봅시다. 시작.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이 삼손을 묶었던 줄이 풀렸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강력한 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자, 우리 그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예. 한 장 사진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위에서 저게 뭐가 내려왔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삼손을 묶었던 모든 줄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확 풀린 거예요. 여러분, 저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삼손이 죽을 위기에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밧줄을 다 풀어주셨어요.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낙이 턱뼈 가지고, 삼손이 힘을 다시 얻어가지고 뭐 하느냐, 15절부터 봅시다. 시작.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 들고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이나, 1000명이나 쳐 죽였다는 거예요.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몇 명, 1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낙이 턱뼈 하나로 다 부셔가지고 1000명을 다 몰살시킨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게 임했으면 삼손에게 그런 괴력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곳의 이름을 턱뼈의 산이다, 라맛 레히,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17절을 봅시다. 시작.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이 라맛 레히라는 것은 턱뼈의 산이다, 그런 것이에요.
나귀 턱뼈 하나로 사람 1000명을 죽였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럼 주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예.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오늘도 보호해 주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삼손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 첩첩산중이라고, 인생은. 한 번 이기고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승리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명을 죽였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목이 말라서 죽게 된 거예요.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삼손이 목이 너무너무 탔어요. 목이 너무너무 말랐어요. 죽게 됐는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18절 시작.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적들은 아직도 밖에 많이 포위하고 있어요. 자기가 1000명을 죽였지만 아직 블레셋 사람들이 포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됐지? 1000명을 죽인 건 좋아서나 나귀 턱뼈 하나로 목이 타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물이 없어가지고 적은 이겼지만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동했을 때, 그죠? 막 어디를 막 몇 킬로를 뛰었다. 근데 물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타서 정말 힘든 거예요. 목이 너무 타면 심지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1000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몸을 움직이겠어요. 근데 물은 없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 앞에 뭘 했느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이 큰 승리를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구원자잖아요. 그 구원자에게 뭘 했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19절을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 원래 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묵한 곳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툭 터지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샘이 터져 나온 거예요.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레히에다. 이 엔학고레, 엔학고레가 뭐냐?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원래 있던 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우묵한 곳이 뭐예요? 터져가지고 샘이 쏟아 나온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중학교 진학을 못한 거예요. 집이 가난해서. 그래서 이 가구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는 못 가고 빼빠공으로, 빼빠 있죠. 예. 그거로 이렇게 광내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이 가난해서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어떻게 막 중학교 과정 마치고, 그리고 고등학교 시골에 가서 또 고등학교 다녔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학비 안 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우리 옛날에만 해도 학비가 없으면 꼭 교무실에 불려가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료 안 되는 사람들을 명단을 꼭 발표를 해, 조회 시간에. 예? 여기 명단 적혀서 불린 사람들 들어 있을 거예요. 그죠?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사셨어요? 예? 옛날에 그런 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안 내면요 창피스러워. 그런데 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뭐냐? 신문 배달을 하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까지 신문 배달을 계속 신문 배달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 돈 벌어가지고요. 그렇게 다니는데 그 와중에 자기 친구가 너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교회를 좀 다닌 거예요. 신문 배달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신문 배달을 하는데, 약국에 신문 배달을 하는데 이 신문을 넣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약국에 우유가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우유를 한 병을 그냥 집은 거예요. 집어가지고 이걸 먹으려고.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집에 가서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옆구리에 끼고 신문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옆구리에 있는 병이 툭 떨어져가지고 와장창 깨진 거예요. 우유를 못 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자기가 뭘 훔쳤잖아요, 우유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는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 그래서 자기가 집에 가가지고 저금통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우유를 사가지고, 그래서 그 약국에 가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신고한 거예요. 이실직고. 제가 사실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우유를 먹었는데 제가 다시 우유를 깨뜨려서 사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이 약사분이 말이죠, 약사인지 약사 부인인지 몰라도 그 아이를 꼭 이렇게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꼭 안아주면서 뭐라 그래? 너 교회 다니냐? 물어보더래요. 아까 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꼭 안아주면서 주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시고, 너가 주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될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될지 알려주면서 꼭 품어주면서 축복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우유를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 신문 배달하면서 그때부터 뭐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돈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저를 도와줄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 배운 주기도문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신문 배달하면서, 예? 이상하게 배는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런데 그 약국 앞에만 딱 가면요, 우유를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배를 엄청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지금 막 우유를 엄청 먹은 것처럼 배가 하나도 안 고프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하늘의 우유를 아마 공급해 주셨나 봐요. 그렇게 해서 2년 6개월 동안 자기가 어렵게 살았지만, 돈 없이 공부했지만, 남이 잘 때, 애들이 잘 때 신문 돌리면서 자기 공부했지만, 자기가 2년 6개월 동안 신문 돌리는 사이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철저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했을 때 경험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경험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내가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면 삼손에게 도와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우리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데 교회 안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허리가 완전히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꼼짝 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 수소문 해가지고 이 소래포구에 허리를 고치신 분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엎혀서 올라갔다가 한 번 치료받고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치료받고 좋다고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도 같이 가서,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서 치료 좀 받자고.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3번인가 받았거든요. 저 잘 고치시더라고. 예. 수술하면 안 된다고요. 그분은 허리는 무조건 자기가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못 고친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 모태신앙인이요. 뱃속에도 예수 믿고 지금 70년째 예수를 믿는 분인데, 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이 곳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데,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치료받으러 오는 모든 분들이 제가 섬길 때 다 치료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제가 고칠 때 다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대요. 나는 그분이 왜 잘 고치는지, 솔직히 뭐 고친다고 다 고쳐집니까? 그런데 그분이 손을 대면 일어나더라고요. 펴온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서 가요, 여러분. 예? 고치는 거예요. 손으로 고치는 거예요. 예? 도수 치료도 아니야. 그냥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곳에 샘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샘? 기도하는 자에게는 엔학골에 샘이 열리는 거예요. 원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오늘도 어느 곳에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없는 것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유 먹는 것도 누가 우유를 줘서 먹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안 먹고도 배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난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치료의 강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큰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큰아들이, 목사님, 자기 큰아들이요, 홍대에서 그 스테이크 장사를 한대요. 무슨 스테이크예요? 홍익 스테이크라고. 홍익 스테이크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체인점이 80개나 있대요. 매장에. 예? 매장이 전국에 체인점이 80개래요. 이야, 여러분, 아버지가 저렇게, 어머니가 기도하니, 그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니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뭐가 터져 나온다?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엔학골의 샘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인데 내가 기도를 안 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샘이 터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행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불행 중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 얼마나 불행한지, 자기 엄마가 내가 너무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름을 아예 그렇게 정했어요. 얼마나 불행하게 고통 중에 나왔으면. 그런데 그 야베스가 그의 인생을 바꾼단 말이죠. 뭐로 바꾸느냐? 야베스가 기도로 바꿉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야베스를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이 기도의 샘이 터져 나와야 돼. 누구나. 제가 그 치료하시는 분 거기 갔더니 이 야베스의 기도가 벽에 붙었더라고. 성구가 4-5개가 붙었어요. 좋은 성구는 다 붙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 기도, 예.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의 기도를 봅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불렀다. 야베스는 고통을 겪으면서 막 시련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베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야베스는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 복의 한 분이 아니라 나는 복의 복을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내 지경, 내 영토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그거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경험합니다. 엔학 고래 샘이 터져 나와요. 없던 샘물이 터져 나오고 우리 가정에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왜 우리가 없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시작.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가 되신 주님에게 구하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없나? 나는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을 그냥 내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저 멀리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부터 뭐 해야 될까요? 다시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줄을 잡고 다시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있죠, 걱정하고 있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돼. 내가 고민하는 것을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죠. 아, 내가 이제 신학교 가면 학교를 어떻게 다니지?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내가 몸이 약해, 하나님 강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내가 앞날이 불안해, 하나님 제 앞날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지혜가 없습니까?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집중력을 주십시오. 아멘. 기억력을 주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해도 못 얻는 것은 욕심으로 구할 때 못 얻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보면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구해야 주겠대요. 구해야.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려고 하면 기도하면 된다. 옆에 분에게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딱 3일간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새학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또 한 학년을 마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